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예수의 생명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몹시 사랑하는 아들 그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그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실제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인해 하나님께 곧 내 조상의 정통에 따라 내가 목숨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눈물 어린 이별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대가 몹시 그립습니다. 나는 기쁘게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자니 그대의 진실한 믿음이 떠오르는군요. 그대의 믿음은 참으로 값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에게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그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대가 받은 특별한 사역의 은사도 떠오르는군요. 그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사에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그분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변호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메시지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략하게 개론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인데요. 성경에는 총 13권의 바울의 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그 13번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심적으로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는 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할까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복음의 정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후서를 함께 묵상함으로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은요. 그 편지의 도입부로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사도인 내가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을 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에 자신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없이 간구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 혹시 생각나는 인물이 없으십니까? 사무엘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삶의 바쁨 속에서, 아니면 신앙의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멈춰졌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또한 그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이제는 죽음을 정말로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정말로 안 좋을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세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감사는요, 결단이고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취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이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내 눈물이란 디모데의 눈물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에 대한 그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추정하게 하고요,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특별히 4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요, 투옥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누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그를 떠나고 버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요, 지치고 외로웠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자신의 진실한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만남으로 절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인간 관계성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 또한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삶의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누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하면서요, 내가 너를 만나 나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 라는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해요.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누군가가 있기를 소망해요. 저는요, 먼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삶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이 바로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께로부터 유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살아간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그 뒷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걸어갔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삶의 방향성도 설정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그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부모된 우리가 그리고 믿음 안에서 먼저 되었던 우리의 뒷모습이 그들이 따라오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돈과 건강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이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연수했던 디모데는요,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그리고 외적으로는 점차 가중되던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하여 거기에 더하여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크게 위축되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사명을 주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위축되고 주눅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자주 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식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찾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축된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사명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며 식어졌던 위축됐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에게 복음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그에게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러한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 있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절제다 라고 이야기해요. 절제는요, 통제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으로 나아가려는 마음, 악으로 치닫으려는 마음, 불안과 초조함으로 사로잡히는 그 마음, 불의함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통제하는 그러한 힘이 복음에게 있다. 이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나의 이러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울은 도덕적인 문제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봤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삶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나의 삶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나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너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의 삶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다. 그런데 너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박해도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멈춘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말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로 알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너희는 분명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내가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괜찮아. 용기 내.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힘을 내.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김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받는데요, 우리는 결국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진자가 아니라 세상의 이긴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내가 너를 만나 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가득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존재가 필요하니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가득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